네,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은 우리 참예수교 기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기본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기본 신앙은 마치 뼈대와도 같아서 뼈대가 잘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바른 방향으로 또 계속 살을 붙여나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기본 신앙이 잘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사도신 말기에 보면 이 진리에 있어서 많은 미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미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하려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무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잘 알아야 그래야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입니다. 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칼은 잘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자세히 또 깊이 있게 계속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신앙을 우리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신앙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신앙 10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고 세 번째가 이제 교회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우리 영생, 영원한 생명 얻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죠. 알되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이제 기본 신앙 첫 번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자, 이제 그거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신앙 첫 번째 전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이 기본 신앙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런 믿음을 세워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그런 경우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첫 번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앞에 있는 전문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부분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 제자들 가리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은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바로 그 구약 때부터 선민들을 인도하셨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 25절 보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아버지다.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인자를 둔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인자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54절입니다.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자신이 그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구원자로 오실 이가 있는데 바로 그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될 거라고 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낳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기인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아기로. 이건 정말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 이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말씀이 또한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라고 칭찬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전히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타났던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를 가지고 가는데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패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져갔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있었지만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말씀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 희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속 이게 말씀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에 오셨냐? 그 뒤에 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한다라는 뜻은 풀어준다는 겁니다. 구속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하다는 것은 풀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속당하다는 그런 의미와는 반대인 거죠. 죄인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거기서부터 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풀어준다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건요,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진 사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피요,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 우리와 같은 그런 혈육, 피와 몸을 갖고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죄로부터 사해 주려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게 되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사함 받습니까? 세례잖아요, 그죠? 세례. 예. 근데 세례를 통해서 왜 죄를 사함 받는 겁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세례받을 때 용서받는 거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신 걸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보게 되면 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구속입니다.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지은 이런 어떤 성막이나 성전에 다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뜻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이 장막이잖아요. 그죠? 장막.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고 그 장막 안에서 장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이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시려고 그것이 실현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이 어디서 됐다는 겁니까?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구속이 어디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으니까.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잖아요, 그죠? 형틀입니다. 형틀.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이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속하시려면, 그들을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려면, 그들을 죄에서 용서받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시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 크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대신 죽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 구약시대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왜 동물들이, 왜 양이나 이런 것들이 왜 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죄진 사람들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걸 잡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되면 그걸로 해서 속죄 받는 게, 이게 속죄 제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 죄가 없지만, 하지만 가장 많은 그런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돼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게 되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의 부활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죄 가운데 죄를 이겼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이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그래서 아담과 같은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첫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
마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게 된다. 이게 부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됐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헛것이요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다 망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도우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고, 죄를 이길 때, 죄와 싸울 때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성경은요, 이 사망이 나중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사망도 결국은 불못,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이 마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27절, 28절. 28절만 보면요.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마치게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나중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건 저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그 증거를 삼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 사역이 끝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관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개념인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이런 논리를 쓰는 겁니까?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영원한 건 아닌 거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각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니까.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속 사역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바라신 게 있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01